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 1장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26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6절은 남자반에서 읽고 27절은 여자반, 마지막은 같이. 자, 남자반 26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보의 제목을 한번 봅니다.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이 있고 또 자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있으니까 이 말씀 제목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잘 듣고 또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2주간 동안 휴가를 갔다 오는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염려하시고 또 각기 맡은 일에 대하여 전심을 다하심으로 몸된 교회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보호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휴가를 가서 또 현직 교회에 주일날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복음도 증거했고 그 교인 한 분이 또 당신이 한국에 있을 때 이런 진리를 받은 분이기 때문에 제가 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사모하고 한 말씀도 빼놓지 않고 들어야 되겠다고 단단히 준비를 하고 그런 분도 있었고 또 다 같이 은혜를 나누는 좋은 시간을 가졌고 또 후임자와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좀 의논도 했고 여러 가지 또 내가 말해줘야 될 얘기도 해주고 앞으로 귀국 일정도 좀 의논하고 또 휴식도 취하고 그렇게 하고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그 2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은 다른 이름으로 형제라고도 부르고 또 부르심을 받은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의 부름을 받은 자라고요?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다. 내가 나오기로 마음먹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내가 나왔지 뭐
그것만 봐서는 정말 볼 것을 못 보는 자들이고, 우리 마음속에 내가 안 가려고 해도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금 이끌려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인도하시는, 이끌어주는 그런 능력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다. 그것이 인정됩니까? 그래야 그 부르심을 받는다. 예수 믿도록 부름받은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그 손길이 분명히 있으니까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름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안 된다. 그 부름받은 그 사람들은 창세 전에, 천지와 우주 만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목적을 다 정하시고, 또 누구를 구원해내야 되겠다 다 정하시고, 또 구원하되 어떻게 구원하겠다, 어떤 방편을 동원하고, 또 어떤 시대,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동원해서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것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예정 섭리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자연이 됐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 섭리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성령으로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동원해서 전도받고 말씀 깨닫고 인도돼서 교회로 인도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영생 얻고, 또 믿음이 점점 자라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그 다음에 영화롭게 만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은총이 부름받은 사람에게 있는 큰 은혜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한 절, 구절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좀 찾아봅니다. 로마서 성경 한 군데 읽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자,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가지고 미리 예정하셨다, 또 선택하셨다.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정하신 다음에는 부르신다. 미리 정했다는 이것을 성경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구원해낸다,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나는 본래 믿지 않던 사람인데, 믿을 마음이 없었는데, 믿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는데, 내 마음이 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 그래서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신령하고 믿음 있고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중생, 거듭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를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해요?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유업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복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는, 그것이 목적이에요. 영원히 영화롭습니다. 지금 한 과정만 잘라서 보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멀리 보고 영원히 보고 길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사람들의 그 처지나 입장을 보면 참으로 왜 이러실까?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고 때로 내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것들을 주시는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에 보면은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어떤 자가 많지 않아요?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학벌 좋고 또 많이 알고 똑똑하고 IQ가 높고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아요. 혹은 있죠. 혹은 있는데 많지는 않다. 아니하면 또 어떤 자가 많지 않아요? 능한 자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서로 교통 호흡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말씀이 우리에게 쏙쏙 들어옵니다. 어떤 자가 많지 않다는 거. 두 번째는 능한 자가 많잖아요. 능력 있는 자. 무슨 일처리 잘하고 또 무슨 경제 능력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모든 능력이 다 갖춘 사람이 많잖아요. 또 어떤 자가 많잖아요. 문벌 좋은 자. 옛날식으로 말하면 무슨 양반 시대는 양반, 영국 같으면 신사, 일본 같으면 무사,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덜어는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더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방끈이 긴 사람도 많고 학자도 많고 박사도 많고 책 많이 본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적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대로 됐어요? 성경에 맞지 않는 겁니까? 성경대로거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문벌, 가문 좋지 않은 자도 있단 말이에요. 능한 자, 능하지 못한 자도 많단 말이에요. 지혜 없는 자도 많단 말이에요. 또 2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왜 내 예수 믿는데 나를 좀 똑똑하게 지혜롭게 해서 학교 가서도 공부하면 다 1등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왜 안 하시나? 왜 나를 능력 있게 해서 좀 건강하게 하고 막 힘도 쓰게 하고 무슨 일을 좀 감당하고 넉넉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나? 그거 참 이상하다. 내가 믿음이 없나? 하나님 나를 버렸나? 왜 나에겐 그 가문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왜 그렇다는 것을 여기 본문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때요? 세상의 미련한 자, 이 세상의 미련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12 제자도 보면 다 그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어부라는 직업이 그렇게 아주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지금이야 어쨌든 어부를 하든 목소를 하든 돈 많이 벌면 양반 시대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부, 어부 다 미련한 자. 근데 이런 사람을 택하사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럽게 해요. 왜? 세상에 지혜 있다는 사람보다 훨씬 더 미련한 자가 예수 믿고 나서 하는 일들이 아주 지혜롭거든.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 세상 지혜는 사람의 지혜고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니까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하시고,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택하사 어떻게 해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약한 자를 택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약한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미련한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말씀 위에 서면 그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그 사람이 말씀 위에 서면 그 능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28절에 보면 또 왜 이렇게 없는 사람들을 택했나?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하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시나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예.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 참 우리가 어떤 면에 천한 면이 있죠. 또 천한 면이 있으면서도 그걸 가리고 살지요. 천한 것과 또 뭐예요? 멸시받는 것, 멸시받는 것들과 또 없는 것들, 이런 사람을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 하는데도 미련하고 천하고 없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해답 뭐냐면 있는 것들. 자,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폐하려 하심이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로 가난하게도 되고 병들기도 하고 또 실패도 있고 또 실수도 있고, 그렇게 미련하고 무지하고 능력 없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서 볼 때에, 지상에서도 그렇지만은 심판 앞에 가서 볼 때에 세상에 유능해서 지혜로워서 문벌 좋아서 그래서 나는 예수 믿을 필요 없다, 그런 사람들이 전부 주님 앞에 끌려 나와서 심판받을 때 양과 염소 딱 갈라놓는데, 아니 세상에서 문벌 좋고 가문 좋고 지혜롭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 너는 왼편 염소편에 서라. 세상에서 미련하고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 무능하고 돈도 없고 가난하게 살고 이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했던 그 사람은 너는 오른쪽 양의 편에 서라. 자,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창세전에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왼편에 있는 너희는 창세전에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참 그때 배운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아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능한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가진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잘된 것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창피스러운 거죠. 물론 지상에서도 지식이 없고 능력 없고 가문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교양 있는 사람, 인생의 근본을 알고 사는 사람, 인격이 고상한 사람, 수준 높은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배운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큰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 1장에 보면은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2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자,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에 부유하게 하려고. 참, 이 말씀을 꼭 붙들으십시오. 예?
왜 나는 세상에 물질이 좀 안 믿는 사람보다 왜 없나? 왜 몸은 또 약한가? 왜 나는 좋은 학벌이 없나? 나는 왜 세상 사람들처럼 IQ가 높지 않나? 훌륭한 지혜가 없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이 없다고요? 다 같이 믿음에 부유하게 하려고, 믿음에 부유한 자 되게 하려고. 맞습니까? 인정할 수 있습니까? 나의 지금 처지가 뭐가 부유한 자 되게 하려고요? 다 같이 믿음의 부여자, 믿음의 부여자, 믿음의 부자. 다 같이 믿음의 부자. 예, 뭐가 부자 되게 하려고? 믿음 부자가 있어요. 믿음 부자. 혹 세상에서 조금 성공하고 돈 많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그런 사람이 있지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드물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또 돈 있고 명예 있고 질서 있고 성공 있고 지식 있는 모든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구나. 더욱 열심내고 더욱 겸손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지를 못하고 가난한 자가 있어요. 지식의 가난, 돈의 가난, 건강의 가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은 무슨 부자가 되게 하라고? 믿음의 부자. 인정할 수 있죠? 예. 나를 믿음 부자 되게 하려고 이렇게 했구나.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력이 있으면 더 잘할 것 같은 마음도 있죠. 그러나 꼭 그렇지 못해요. 더 못할지도 몰라요. 안 할지도 몰라요. 무슨 부자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믿음의 부자.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영광, 존귀, 권세, 세상에서도 참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그만큼 다 존경받고 영광받고 사랑받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으니 믿음 부자 되고 또 유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장사전에 만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때로 가난이 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꼭 붙들고 나의 처지에 대해서 비관하지도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는 이걸 통해서 믿음 부자 돼야 돼. 나는 이걸 통해서 더욱 믿음 생활 잘해야 돼. 나는 이걸 통해서 더욱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어 참 영화로운 사람 됩니다. 야고보 1장에 가서 보면은요, 1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에 있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그랬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9절 다 같이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네. 낮은 형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는데도 이게 뭐가 잘 되는 게 없어요. 어려워요. 또 믿음 쓰다 보니까 안 되는 일도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믿음 쓰는 자가 환난, 핍박, 시험, 고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주일날도 주일날 지키려고 하니까 많은 손해가 나지 않습니까? 이날 가서 일하고 장사하고 돈 벌면 그만큼 수입이 오르지 않습니까? 안 하니까 손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낮아진 사람들이니까 뭘 자랑하라고요? 뭘 자랑해요? 높음을 자랑하라. 이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높은 사람, 믿음에 부한 사람이 된 것으로 자랑해라. 그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자라났으니까 믿음의 부자 된 것을 자랑해라. 그것으로 만족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1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예. 부한 형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 낮아짐을. 예.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세상적으로 부하고 영광 없고 돈 많고 권세 있고 지식 있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없는 자 같이, 있어도 없는 자, 배워도 못 배운 자, 가졌어도 안 가진 자, 성공했어도 성공 안 한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할 수 없는 자 같이 뛰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겸손한 자로 섬기게 되었으니 그것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참 야고보서가 깊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믿어서 다 구원받고 영생 얻고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무언가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변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변화가 있어야 여러 가지로 변화되는데 오늘의 말씀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랑하지 말고 자랑할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예,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과 자랑해야 될 것.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귀한 부르심을 받아서 영적으로 믿음의 부한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달라져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오늘의 말씀은 뭐가 달라져야 된다고요?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랑하지 말고 또 자랑할 것은 자랑 좀 하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반대로 하면 내게 고통이 따르거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보면 29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택하고 무능한 자 택하고 없는 자 택하고 무모한 자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육체가 자랑할 거 없는 것도 이것도 오늘 우리는 복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뭐가 복이라고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복이야. 자랑할 것이 없어. 난 자랑할 것이 없어. 자랑할 것이 없는 것도 우리는 참 복받은 것이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육체를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육체의 인물 자랑. 아주 남자는 헌칠하게 잘생기고 이목구비가 아주 잘생겨서 많은 사람 아유 참 인물 좋다 잘생겼다 아유 어쩌면 그렇게 잘생겼냐고 여자들 같으면 아유 어떻게 그렇게 예쁘냐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고 높여주고 막 이런 인물 또 성공한 부자 돈 자랑 지식 자랑 학벌 자랑 또 많은 그 자랑할 소유들이 있어.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뭐 다 이게 자랑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뭐 좋은 집 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인물 잘난 거 제가 뭐 잘나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다 그거 줬으니까 괜찮아요. 잘난 거 있으면 좋습니다. 또 뭐 많이 배워서 지식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 하는 데는 쓰지 말라고요? 자랑하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자랑이 문제예요. 자랑. 그래서 여러분 속에요 뭘 갖고 싶을 때 소유하고 싶을 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면 이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자랑에는 절대로 쓰지 마십시오.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자식 자랑, 성공 자랑, 돈 자랑, 인물 자랑, 집 자랑, 물건 자랑, 옷 자랑 참 그것은 천한 겁니다. 여러분 능력 있으면 소유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천하를 다 가질 수 있고 대통령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하지 말라고요? 자랑은 하지 마라. 사람들이 더 갖고 싶어한 욕망 중에 하나가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쓸까요? 주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먹고 입고 살면서 믿는 일 잘하고 주셨으니까 그것을 편리한 대로 써야죠. 자동차도 교회를 가려니까 사야 되고요. 또 생업을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거고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데 또 만족한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성경의 반대로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자랑하거든. 네. 자랑하려고 소유하거든. 네. 좋은 걸 갖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냐?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죠. 남들보다 네가 안 가진 거 내가 가졌어. 이것이 악성이거든요. 악성. 참, 이것은 아담 때부터 있었어요. 아담이 타락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요. 타락하고 나니까 좀 그 의상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나무 이파리를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오늘은 이런 나무 잎을 만들으니까 내일은 또 저런 나무로, 모레는 저런 나무로,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그리고서 뽐내고 자랑하고.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야, 너희들은 무슨 인생을 그렇게 사냐? 내가 너희들에게 똑같은 옷을 하나 입혀줄 테니까 이거 입고 살아라. 가죽 옷을 예수 입혀줬어요. 그래서 아담도 가죽 옷, 하와도 가죽 옷, 다 가죽 옷을 입었으니까 자랑할 게 없어. 나타낼 게 없어. 그저 그것 가지고 생존에 이용합니다. 앉을 땐 방석으로 하고 입을 땐 또 입고 다니고, 저녁에는 덮고 자고, 뭐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생활 도구로 쓰죠. 자랑 쪽으로 가는 것은 악성인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다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 오히려 교회에서 자랑하는 걸 부추깁니다. 더 길러줍니다. 계속 헌금하는 것도 교회에서 그냥 이름을 갖다가 불러주고 액수까지 막 공개하는 교회도 있고요. 자꾸 자랑하거든. 그런 자랑을 하면 하나님 앞에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그걸 하잖아요. 교회에서 신본주의를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인본주의를 가르쳐요. 아무리 설교를 능하게 하고요, 큰 교회라고 해도요, 그렇게 하면 벌써 그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인본주의가 자꾸 커져서 사람 본의로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커지면 뭐랍니까? 큰 걸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큰 걸 뭘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까? 또 아무 교회나 그렇게 나가면 됩니까? 말씀을 재밌게 하면 됩니까? 그런 거 하나라도 고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고치는 교회. 그게 자꾸 자랑을 해주니까 처음에는 여러분이 진리를 이렇게 깨달으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름 불러주고 자랑하고 자꾸 주보에 이름 내보내고 막 액수까지 내보내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거 안 되는데,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도 괜찮은데? 왜 괜찮으냐면 자랑해 주니까 기분이 좋거든요. 그 기분에 하는 거예요. 그 기분에. 그러니까 하고도 하나님 앞에 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것은. 왜? 상 다 받았으니까. 다 받았으니까 무슨 상이 있겠어요? 교회에서 자꾸 자랑을 해나가는 것을 길러줍니다. 자꾸 길러줘서 망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사람이 안 보면 안 해요. 사람 보는 앞에만 해요. 구역예배도 드리면 구역예배 드리고 다 돈을 걷어요. 또 구역 헌금을 걷어서 주일 헌금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안 하고 못 베깁니다. 또 구역예배 드리는 그 가정에서는 또 얼마씩 내라는 그런 규정도 있는 교회도 있어요.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썩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증거해도요, 그런 식으로 교회하는데 나가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본주의로 가고 사람 본의로 하기 때문에.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해요. 성경 많이 보고 뭐 신앙생활 잘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런 거 다 해도요, 그게 다 인본주의로 하는 겁니다. 모두 다라고 매도하면 조금 어폐도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그렇구나, 그런 교회구나, 그런 속성을 가진 교회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고 경계를 하시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뭐 다른 면에 잘하는데
그거 소용없는 겁니다. 예. 그 물질 문제 그거 하나 때문에 자꾸 자랑 쪽으로 가서 패망하는 겁니다. 패망. 예.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 하는 거거든. 그거를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요. 다 그렇게 나가니까. 나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다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자랑하지 맙시다. 자랑하면 패망합니다. 그 다음에 자랑하지 말고 뭐를 자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 31절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로 자랑하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까 그 예수를 자랑하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누구를 자랑하라? 예수님을 자랑하라. 오늘의 말씀의 내용, 뭘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 것이 뭐예요?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자랑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라.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 참 예수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 의로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완전히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됐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구속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 돼서 영원히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되었으니 그것을 해주는 예수님을 자랑하라. 예수님 자랑하려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 자랑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자랑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높이 떠받쳐서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주여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지요. 영화롭게 만들려고 우리를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 뭘 하지 말라고요?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자랑할 것, 예수님을 자랑하라. 예수님은 나의 의로움, 나의 거룩, 나의 구속, 이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 자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아직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전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자랑해서 증거하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것이 예수님을 선전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참 인생의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왜? 세상은 반대로 합니다. 반대. 세상은 뭘 자랑해요? 육체를 자랑해요. 예수 자랑 안 합니다. 인격 자랑 안 합니다. 정말 인생의 근본을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껍데기를 자랑하니까 얼마나 이게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요, 안타까운 사람이요, 천한 사람이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요. 참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육체를 자랑하다가 마지막에는 정신이 돌아가지고 죽은 목비 생활을 7년이나 하는 비참한 생활을 했죠. 반대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바울, 나는 그저 죽어도 좋고 주님만 자랑하겠다고 높였더니 마지막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야 바울, 너 나 자랑하고 살았지? 육체 자랑 안 했지? 나를 자랑하고 살았지? 그러니까 내가 의의 면류관을 내게 줄 거야. 참 인생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도 지금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큰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참 지혜롭고 영원히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첫째 뭐 해야 돼요?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만 자랑하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자. 이렇게 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여서 영원롭게 할 줄로 확실히 믿고, 이제부터 우리는 두 가지 뭘 해야 돼요?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 자랑하여 복받는